우리 호세아 말씀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부터는 주전 8세기 때 예수님 모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 아모스가 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주일 때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이 강화되고 풍요와 번역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주전 767년에서 753년까지입니다. 한 10여 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활동 시기는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과 겹치는 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우상 숭배와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호세아도 있었고 아모스도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서는 이사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아주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그쪽 출신은 아닙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도시 근처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고 또 농사를 하던 농부였습니다. 한마디로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아모스서 1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씀보다는 먼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먼저 남유다의 왕으로는 우시아 왕 때, 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는 여로보암 왕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 여러분 그 남북이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죠. 그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북쪽은 그 왕의 계통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군사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그쪽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렇게 떼가지고 북이스라엘 창건했죠. 그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하고 강성해졌는데 그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 그 북이스라엘 창건한 그런 왕 못지않게끔 그 나라가 강했고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굉장히 오랫동안 한 몇십 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통치하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진이 이게 지금 아모스에 기록되는 거 보면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온 나라가 알만한.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그러니까 한 2년 후에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2년 전에 두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아모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골짜기가 마르려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물이 없어서 마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멜산의 골짜기가 마른다. 여러분, 이런 골짜기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마르면 뭐 이제 그 가뭄의 때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말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루벤과 갓 이런 지파들, 이 세 지파가 그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으려고 이방 민족들이 많이 침입해 왔는데 이 다메섹 또한 길르앗을 압박했는데 철 타작기로 압박하듯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침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자들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에돔으로. 보통 포로로 잡은 자들은 이제 전쟁의 규칙상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화가 체결되면 돌려주는 것인데 그들을 돈 받고 다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가사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전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가자 지구가 그쪽 지역이 옛날에 그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 여기서 말하는 가사는 블레셋 땅을 대표하는 것을 말해요. 블레셋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쟁에 사로잡은 자들을 다 에돔에 팔아넘겼다. 에돔 국가에 팔았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들도 이게 그 형제들과 맺은 계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다 에돔 나라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도상 보면 그 지중해 해안가에 거기에 속해 있어요.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오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사렙다 가부 이렇게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했던 것이 두로와 시돈 거기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 형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압박했는데 긍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분을 끝없이 품고 그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긍휼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죠.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남을 너무 모질게 하고 남을 너무 정말 잔혹하게 그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심판하실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잘못해도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다문화 끝까지 몰아치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관나라에 속한 종이거든요. 나도 주인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관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종일 뿐인데 내게 좀 잘못했다고 너무 모른정하게 끝까지 잔혹하게 그 사람에게 긍휼 없이 그 원수를 갚은 마음은 그것도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악입니다. 그래서 근데 에돔이 그랬다는 거죠. 에돔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이 자기 땅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을 침입했고 그 길르앗에 사는 그 여인을 죽여서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침공해서 그 러시아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저지르는 만행들에 대한 뉴스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러시아가 왜 그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했습니까?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실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영토를 많이 넓혔습니다. 이렇게 돈바스 지역하고 많이 땅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가서 참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것까지 가죠. 여러분, 러시아가 그 군대를 보내는데 징집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굴 보낸지 아시죠? 감옥에 있는 죄수를, 그 살인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하면 다 이렇게 죄 없는 것, 죄 없이 해주겠다 하고 해서 그 죄수들을 보냈으니 그 사람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악을 행한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사는 것을 못하기 위해서 그 죽이고 나서 그 불까지 태워버리면, 그 뼈까지 태워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없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 왕의 뼈까지도 다 죽이고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잔혹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모압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나라들의 이 죄의 공통점은 모두 폭력과 살인, 인권 유린과 같은 잔혹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범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난날 저들이 지은 죄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심판이라는 말이 208회나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지은 악행과 범죄에 대해서도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지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꼭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지만 평소에는 잘합니다. 평소에는 잘해요. 근데 화가 날 때, 어떤 그 힘들 때, 그때 도를 넘는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평소에는 그렇게 평화로울 때는 그냥 본성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나 어떤 힘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죠. 그게 한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범죄가 돼서 그 희생당한 사람은 그걸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하다가 이해관계가 얽힐 때, 또 화가 날 때, 이때 하나님의 정한 선을 넘어서 악행을 하고 죄를 짓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너가 도를 넘어서 악을 행한 것,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화해하고 풀고 와서 내게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세 가지 여가 있는데 이것을 잘 이때를 잘 이렇게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세 가지 여라는 건 나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루의 날을 보면 이렇게 하루에는 저녁이라는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라는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봄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 보면 아무 일 없이 하는 일 없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겨진 이 날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도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에 노년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 노년기는 이게 그냥 남은 그 기간이에요. 생산적으로 보면 남은 기간이에요. 그 앞에 기간이 이게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고 자기 힘을 갖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낳고 이 후손을 세우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되겠는데 노년기라는 시간이 남은 거라는 거예요. 이 남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노년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때는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성찰하면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록 남겨진 시간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12월 달이 마지막 남은 한 달에 대해서 지나온 날을 성찰하고 이제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까, 한 해를 마칠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도를 넘는 것이 없는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참 노년기가 되면 진짜 그때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시켜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다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또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풀고 그렇게 해서 삶을 마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고 또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꽤 잘 살고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 자신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진실하게 또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준비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